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요. 이게 전부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하니까 화평하고, 다 사랑을, 그 사랑의 색깔을 이렇게 다 나타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뭡니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 정죄받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맞죠?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신령하신 대답을 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요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로서 살면요, 우리는 내가 몇 가지 착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딱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한 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 한 손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보낸 편지 보면요, 꼭 거기에 끝에 이런 단어가 붙어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게 진리예요. 예? 율법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진리는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느 날 보면요, 점점 그렇게 나를 이끌어간대요. 나는 별로 못 느껴요. 누가 느끼냐면요, 다른 사람이 느껴요. 내가 느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옛날에는요, 참 내가 생각해도요, 남에게 밥 사는 법을 몰랐어요. 미안한데. 왜냐면 밥 사는 법도 모르고 사주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베풀어 주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더치페이다. 지가 한 거는 지가 돈 내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냈다는 느낌이 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셔요. 내가 하면 기억이 나지만 성령이 하시면요,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오늘 내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사실은 지금 조금 전까지 일했어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별로 안 피곤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송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송 권사님 기쁘게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기쁘게 해요. 이건 운동하는 셈 치고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기쁘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가 그다음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요게 되느냐? 요것도 안 돼.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치료해주고 영안에 데려가고, 그러나 제상은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는 것은 이 강도란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강도는요, 사실은 도둑은 도둑인데 아주 남에게 그 뭡니까? 육체적인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실은 남의 것을 빼앗는 아주 지독한 도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 강도,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의 생각하면서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 남의 것을 빼앗을 때 어떻게 강도가, 어떤 강도가 가장 큰 강도냐 생각하니까요, 물질 빼앗는 것도 있고요, 또 건강을 빼앗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혼을 빼앗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혼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만희 같은 경우는 영혼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신옥주가 지금 저 감옥에 들어있는데, 신옥주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죠,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신도들이 성도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요, 신옥주가 진리의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니까 영혼을 강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지만은 진짜 피해 주는 사람이 뭐냐? 물질에 피해를 주는 것. 어느 약국에 가니까 이래서 놨더라고요.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래서 놨더라고요. 그렇게 약 사 먹으라 그 말이에요. 약 사 먹고 건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강도, 우리가요, 목사가 목회 잘못하면 영혼의 강도가 됩니다. 알겠어요? 정말 목사가 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내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지 못하면요, 내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영혼의 강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그 믿음을 키워줘야 돼.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은 두 가운데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을 들어갔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그 영혼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답을 했습니다. 목사가 제일 두려운 것이요, 제가 정말 영혼의 강도 안 만나도록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믿음이 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 다음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영혼의 강도 안 만나야 돼. 맞잖아요. 영혼의 강도 만나게 하면 돼.
여러분이요, 교회 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잘 알아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 장로님 되셨다, 뭐 목사님 되셨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상가들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상가들 다니까 너희보다 배나 지옥장이 만다했어요. 지옥강이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요, 영혼의 강도 만난 이런 얻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어릴 때 영혼의 강도 만나 살아가던 저를 거기서 건져준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 가난 속에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 제가 어려서 했다면요, 저는 예수 믿고 어려 만났을 때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그러죠. 옛날 찬송은 안 그래요. 희미하다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어머니가 우리 같이 부르셔야 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한 거예요. 찬송 팍 부르는데 후렴이요. 저 요단강가에서 잘 나가죠.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이러거든요. 그게 옛날 찬송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희미하다, 다시. 그래 우리 어머니가요, 확실하다 불러라.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세거든요. 확실하게 불러라. 그래 우리 어머니는 찬송 가사 그래서 나도 확실하대 부르는 거예요. 내 눈에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천국을 바라보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가 지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권신찬 씨가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막 부산에서 구름띠처럼 몰려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갔다 오더니 이러죠. 와, 사람들이 일선이로 왔다. 내가 딱 보니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구원파를 그때 분별하더라니까요. 틀렸다. 어디 엉터리들이 말이야. 어떻게 저걸 할까? 성령께서 깨우신,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돌머리다가 기름을 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요 정말 새롭게 하셔. 내가 오늘 송모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요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요 한 3시쯤 다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한 1시 그 준비하려 하다가요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린데요, 아내가 탁 깨우는데 보니까 4시 55분이요 큰일 났어. 이거 새벽에 준비를 안 했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흘레벌떡 내려왔는데 막 대충 씻고 막 해가 내려왔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어떤 본문을 전할까 몰랐어요. 왜? 아직 잠이 덜 깨서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요,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주여, 그냥 내가 준비하지 않은 로마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요, 준비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준비를 전혀 안 한 건데요,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준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앞에 서서 당황이 되는지요. 여러분, 목사가 준비 안 하고 설교한다는 것은요, 정말 죽고 싶은 정도입니다. 왜?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설교에 한 점의 오점이 없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요. 준비하지 못했던 저에게 설교를 하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인지 바꿉니다. 바꾸려고 안 해도, 제가 오늘 주님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에요.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주요, 그 한마디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주대로 살려고 할 때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복 빈다고 하는 복비는 아닙니다. 기독교 무속신앙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을 생각하면 일상이 기도입니다. 일상이 기도예요. 시집을 기도하는 게 뭐 기도만 꼭 해서 기도가 아니라요, 일상을 완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이건 주님이 못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셔요. 내게 주님은 생명보다 귀한 분이다. 이게요, 내 맨정신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오늘 이 본문대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뜰 때 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겨우 믿지 말고요,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도와줘서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내 생을 맡깁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씨를 뿌리 나왔으면요, 좀 기다려봐야지. 하다못해 상추도 석 달은 기다려야지. 예?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심어놓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뭔지 압니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놔버리세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악이다, 모양까지 딱 버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제가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이 얘기를 가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올렸대요. 주님,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라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무게를 줄이고 주님께 내 삶의 무게를 실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 내려놓는 게 죽을 만큼 힘든데 그게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복잡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끄집어내세요. 이 마음에 주님을 딱 앉혀야 돼. 내 마음에.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 찬양 한 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